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시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지난주에 그 찰리 커크라는 젊은 어떤 운동가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체가 요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두 자녀와 아내를 남겨두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실 저는 이 찰리 커크라는 인물을 잘 모릅니다. 지난주 전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되자 그가 생전에 했던 말과 행적들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저도 잘 몰랐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말과 행적들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크게 이분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 어떤 평가를 내릴 만큼 잘 알지 못하는데, 다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 그가 했던 말과 행적이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처럼 잘 몰랐던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늘 많이 있을 때는 가볍게 듣고 흘려 듣고 하던 말들이 그 사람이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오랫동안 볼 수 없게 된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그 사람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들, 특별히 유언 같은 경우가 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아주 무게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맥락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있기까지 진행되어 온 맥락을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8장 31절에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1절, 같은 31절이에요. 8장 31절, 9장 31절에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로 3인칭으로 지칭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십자가 죽음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적어도 복음서에 기록된 근거로 볼 때는 당신의 죽음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한 번 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직후마다 제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 뒤에는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예고 뒤에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실 때에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인데, 제자들이 소위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 어른들 하는 일에 애들이 왜 끼어들어? 애들은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제 이 한 사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에 관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청년은 부자였고요, 그리고 룰러였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세 가지를 갖고 있었죠. 젊음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명망이 높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지나치게 잘난 척 같고 교만해 보여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진정성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아서 꽤나 우리가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 참 됨됨이가 괜찮다, 진실되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애썼고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 사람이 달려나왔다라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 뵙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정황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꿇어 앉아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respect, 그렇죠? 경외심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가는 이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청년이 구원에 관하여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것이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맥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젊음과 힘과 부와 명예,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의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지대하게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이 사람이 여러모로 참 모범적이고 칭찬할 만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영원에 관하여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참 기특하네, 참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 때문에 이 청년에게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인지하면서 이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원칙상으로는 틀린 호칭이 아니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선을 가지신 분이세요. 선함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 선하다는
개념이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선하다는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선함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그가 하는 말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함의 기준에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지칭하고 호칭해야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 청년이 만약에 온전히 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앞에 엎드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겠죠. 그렇죠? 오 나의 구원자여 메시아여,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선하다고 판단되는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좀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그래, 너 원하는 게 뭐니? 왜 이렇게 나를 찾아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너의 선함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너의 관심이 있어야 돼. 그 관심으로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선하다고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 맞다. 선한 존재가 맞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닌 너의 평가 기준으로 지금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그건 타당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사실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나도 선해. 그런데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르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호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선에 대한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이 청년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이 청년처럼 최대한 선하게 살아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을 이룰 수 없다. 완벽히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것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10계명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런 것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교만하게 대답했던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모범적인 유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뉘앙스가 대단히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다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 말에서 어쩌면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제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대한 이해였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에 주셨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따른 가르침,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선의 기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 그런 원리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교리, 원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찰리 커크가 유타에 가서 그렇게 집회를 하다가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거기에 몰몬들이 많죠. 그렇죠? 이 몰몬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여호와의 증인과 또 몰몬, 그래서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들인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제한하는,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선의 기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열반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다.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것과 그 종교적인 구원의 가르침들이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된 계명들 말고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청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을 비롯하여 어떤 신실한 유대인이라도 이 일에,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 계명으로 가서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계명으로 주셔놓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보신 것인가?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신, 기대하시는 가치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중에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외에도 그 수백 가지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다 지켜냈다, 할 수 있다라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미 실패했고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 실패했습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저는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 자신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 길, 그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예수라는 랍비가 선하다라고 판단한 이 청년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오류라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당연히 최선을 다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큰 오류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올바른 구원의 길을 오늘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요,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지만 만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오히려 가장 반대편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전하십니다. 너 잘했는데 그래, 그거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이대로 해봐.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를 관통하여 꿰뚫어 보고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특히 이 청년처럼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지키며 살려고 애썼고, 그래서 재물도 얻게 됐을 수 있고, 그래서 관직도 얻게 됐을 수 있고, 그래서 명망이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정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고, 저 정도로 젊은데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영생을 받은 사람 아닐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 의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왜 떠나갔습니까? 당연히 재물보다 영생이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물보다 영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중요하죠. 건강보다 영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위하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쟁취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이 가치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 어디에도 네가 반드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줘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케이스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재물 팔아야죠.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 따라야죠. 만약에 영생이 거기에 있다면, 영생을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누구나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에게 요구되는 길이라면
아니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이 슬퍼서, 마음이 슬퍼서 떠나갔어요. 어느 모로 보나 세상에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이 실제로는 마음속 깊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이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앉아 여쭤볼 정도였다면 재물 포기할 수도 있었어야겠죠. 그런데 다가올 영생보다는 지금 나를 지켜줄 재물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었는지가 그의 선택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선택으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언제나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재물이 이 청년의 마음에 우상이 되어 그 청년의 예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그냥 속담처럼 경구처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정말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부자들에게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죠. 부자는 돈이 예배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의 우상 삼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어떠한 것을, 나의 건강한 몸을, 아름다운 외모를, 나의 스마트함을, 또는 나의 업적을, 나의 노력을, 내가 살면서 했던 그 수고를 나의 삶의 가장 윗순위에 놓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이 나를 정의하고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 아니면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해서도 안 될 뿐더러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정체성을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정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젊었고 권력을 가졌고 부자였던 이 청년은 결국은 돈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도 보여주셨고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26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술렁술렁하면서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충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으로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셨어요.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범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아질 것인가를 두고 다퉜습니다. 막 엄마를 동원해서 엄마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맛바람으로 주님 우리 아들들 좀 높은 자리에 뭐 이렇게 청탁하는 그런 어글리한 시츄에이션이 있었습니다. 높은 권세를 차지해야, 재물을 얻어야, 권력을 가져야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단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음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을 인생의 소망 삼고 인생의 목표 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혹시 구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이 청년처럼요, 나는 구원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제시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까? 기왕이면 다 팔아서 예수님 어렵게 사역하시는데 힘을 보태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역에 보태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분을 나의 진정한 보물 삼으면, 그분을 나의 예배 대상으로 삼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 재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망 삼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업, 직장, 커리어, 심지어는 가정, 자녀, 나의 외모, 이런 건 우습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이유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대낌이 됩니다.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구원을 원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누구나 구원을 갈망합니다.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들도 마음 깊은 곳에는 다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구원을 추구해 왔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에서의 초월적, 해방적 그런 구원,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나의 유한성에 대하여, 이 리밋에 대하여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기독교만의 가르침은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교리가 있어요. 또 다른 구원의 유형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윤리적으로 어떻죠? 도덕적으로 어떻죠? 타락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사회가, 세상이 부조리와 불의에서 벗어나서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정직한 그런 올바른 사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측면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브먼트로, 그렇죠? 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실존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내면적인 그 허무, 참 인생 무상하다, 이 무의미하다, 이런 것들로부터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에서 약간 허황된 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 좋겠다, 이것도 구원이고요. 스파이더맨처럼 벽에 붙어서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구원이 될 수가 있고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얻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발현하며 사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구원을 꿈꿉니다. 맞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이제 그것보다 더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이 있으면 온 인류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소망하고 갈망했던 크고 작은 그 구원들을 초월하고 덮고도 남는 구원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구원을 원하지만 각기 다른 모양으로 크고 작게 구원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었다 싶으면 또 다른 모양의 구원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고 얻기만 하면 그것이 윤리적인 구원이든 존재론적인 구원이든 철학적인 구원이든 그 어떤 구원이든 그것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덮음이 있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믿으셨으면 누군가에게 그걸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나름대로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수고하고 슬퍼하고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구원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고생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만약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치를 수도 있다. 그런 태도, 그런 준비, 또 그런 액션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나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일지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보상이,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지 지금 저의 인간적인 한계로는요 다 헤아리기 어려워요. 누구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갈망하는데 이 청년처럼,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요, 그런 구원은 잠시뿐이고 불완전하고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은요,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이에요.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구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진정한 평화와 온전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회복을 넘어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더 크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구원, 그것이 아무리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초월하고 크고 완전한 그 구원을 붙들어서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참 아름다움을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